할렐루야.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왜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재미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멘 하시면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미있다, 이유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 사는 게 재밌어서, 사업이 잘 풀려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좋은 선물을 줘서, 성적표가 잘 나와서, 건강해진 것 같아서, 예뻐진 것 같아서,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던 게 사라진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재밌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역사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재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재미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재미, 세상에 많은 재미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 세상에 많은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재미, 하나님 신경 쓰며 사는 재미, 그것이 진짜 재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신경 쓰며 사는 거다. 하나님이 왠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사랑을 시작을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 사람 잘 잤을까? 괜히 전화하면요, 내용도 없어요. 잘 잤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밥 먹었어요? 네, 알았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밥 먹었냐, 잘 잤냐, 뭐 오늘 어땠냐, 뭐 별 내용도 없는데요, 그게 괜히 궁금한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잠자리에 혹시 나쁜 꿈을 꾸지는 않았을까? 그게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오늘 직장 생활 하는데 혹시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을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만 적용하는 동행의 개념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신경 좀 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눈 떴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눈 뜨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물론 뭐 이 음식이 맛있기는 하지만 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하루 달려가기 위해서 이 밥 먹습니다. 하나님 이 밥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밥이 저에게 소화 잘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신경 쓰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일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손톱을 다듬을 때, 하나님 오늘 메일을 딜리버리 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야채 가게에서 수고하고 야채를 다듬고 수박을 잘라서 뭐 이렇게 그죠, 빨간색만 잘 보이게끔 이렇게 진열을 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장을 넘기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하는 게요 그저 A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 저 쓰임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수업에 함께 해주세요. 저 교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공부하는 내용들이 제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재밌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은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문제는 뻥 언젠가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잘 되는데요, 번성하는데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사람들이 땅에다가 성을 짓고 사람들이 땅에다가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그죠? 괜찮은 삶을 살아요. 기계를 만들고 번성하고 괜찮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지 않으면 문제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때 항상 문제가 비로소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경 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장을 통해서 셋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시고도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분을 드러내시고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찢어지게 했어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면으로 도전합니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어 버립니까? 가슴 아프게. 하나님 그때 야, 내가 잘못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싹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들어 봐라. 내가 다시는 안 쏘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옛날 그 모습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참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물론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추방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십니다. 원시적이지만 아직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그 사람들을 입혀주시고 그 치부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으셨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자기 아우를 죽였을 때 하나님 참으셨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하나님이 흥분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이 죽지 않게끔 가인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고 성을 쌓기를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음악을 만들고 목축업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저들이 나와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일부 다처제를 저렇게 하냐. 라멕 같은 인생을 보고 하나님 화를 내실 수 있었지만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그죠?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내용들이 6장에 드디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쌓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죄가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노아의 홍수가 예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잊어버렸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시고 계속 봐주시기만 하시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안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40년, 50년, 70년 내 삶이 지금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의 삶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쌓여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반복되어지는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믿음으로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보시고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복 받는 거 좋아하시고, 그저 이 땅에 잘 되는 거 좋아하시고, 그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성을 구축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재림의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장구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900년씩 800년씩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인생이에요. 세세 후에만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랜 동안 삶을 살면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랬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다가 왜 지금 하필 심판을 작정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클루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하느냐 하면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딸들이 더 타락해서 사람의 후손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참 해석하는 게 참 난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 그렇게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그죠? 고려할 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리포트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 왔는지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잠시 나타난 게 아니고 잠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들과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천사가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지 성경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천사가 그런 인간 세상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 머무는 그런 내용이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가인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구별해서 주신 셋,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라인,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라인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이 유지되어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의 그 딸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죠. 쉽게 적용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당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더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아직도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면요,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아 시대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셋의 후손들이 있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다 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 사람의 딸들 보고 우와 미인이다, 우와 예쁘다, 외면적인 모습들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 보고 침 흘리고 줄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거역한 문화로 살았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두 집사님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입니까? 취임식 때 이렇게 축도를 하기로 한 목사님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사퇴 압박을 받고 사퇴를 하고 그 목사님이 축도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일 누가 하는지 좀 지금 봐야 되는데,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하기로 다 결정되어 있어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컨택이 됐고 하기로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꽤 오래, 17년 전인가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른 진단이죠. 바르게 진단을 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가 되면은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고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발전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단의학이에요. 진단이 잘 돼야 돼요. 요즘 피 한 방울로 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 게 왜 발전됩니까?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환자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의사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요, 그분들이 교회 오는 걸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생을 그냥 하찮은 걸로 여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둑이 내가 힘들어서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죠. 그러나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걸 회개할 때에 도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 요즘 동성애 정치하는 사람들 거의 동성애 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쪽에서 막 공격을, 뭐 저런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정치 노선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사람 어떻게 축도하느냐 뭐 이래가지고요 막 압력을 막 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퇴했어요. 나 안 하겠다. 그냥 좀 더 버티시지 그냥 조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게 막 잠자고 있던 눌려 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TV에서 막 MSNBC에서 그 The Last Word 뭐 로렌스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 나와가지고요 이번 취임식에 오바마 성경에 손 얹지 말고 취임식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요. 지금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장난하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미국 안에 너무, 그것도 겁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던 것들을 오락을 위해서 허용해달라고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시키고 막 진행되어지고 있죠. 이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의 모습들입니다. 과거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취임식 할 때 한 손에 성경을 올리지 말고 차라리 딸의 어깨에다가 손 얹고 취임식 해라 이런 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왜 유보시키십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상처받고 이젠 교회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게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넘어지고 한 성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무 일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시대는 무너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제1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빠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경건의 삶,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이 눈이 문제예요. 이 눈을, 정말 주님이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는데 이 눈이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좋은 겁니까?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의 여인들을 보고 완전히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목 축업하고 막 햇볕에 막 끌리면서 막 양털 뽑고 깎고 뭐 그냥 젖짜고 이러면서 막 그냥 구릿빛 얼굴로 하면서 건강하게 일하는데요, 이 사람의 딸들은요, 몸매 관리하고요, 막 얼굴에 마사지하고요, 막 그냥 야리야리한 옷 입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꼬시니까 거기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모든 관심이 그냥 어떻게 외모를 꾸밀 것인가, 치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예쁘게 봐줄 것인가에 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냅두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자고요. 우리는 크리스천 스타일로 좀 살자고요. 왜 그쪽 보고 자꾸 기웃기웃 하냐고. 그렇게 입으면 저것도 괜찮아, 저거 괜찮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들이 밤에 모여가지고요, 밤문화에 즐기고, 여러분 보면 연예인들 뭐 미국에도 보면 뭐
그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그죠? 뭐 린젤 로한이 뭐 이렇게 사건에 연루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몇 시에 사고 나죠? 예? 난 12시에 뭐 린젤 로한이 누구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언제 싸우죠? 새벽 3시, 뭐 4시, 경찰서 연행대 가는 게 5시 뭐 이래요. 왜 그 시간에? 그때 저는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는 시간인데 뭐 하고 잠 안 자고 그 시간까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들. 예? 그런 문화가 부럽습니까? 맨하탄 토요일 날 밤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맨하탄 들어가는 트래픽이 막혀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오는 게 막혀야지. 예? 왜 다 들어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 2씩 3씩 차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금요일 저녁 맨하탄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세상 문화는 그래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문화로 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저녁은 제자대학 가는 날이에요. 맨하탄 아멘도 안 하시고 뭐 등록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금요일 저녁은 제자대학 가는 날이에요. 왜 그런 데가 얼쩡얼쩡거리시고 그러시냐?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 어울리면 내 인생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살이 많이 드러난 옷들, 속이 쓱쓱 보이는 옷들, 그런 옷들 입어야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겨울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름 되면 막 짧은 옷들 입고 교회 그렇게 오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저도. 사람이 보면은요 눈이 가요. 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멀쩡한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 올 때 여러분 옷 좀, 지금 겨울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혹시 그런 옷 입고 왔다가 이런 설교 들으면 아 목사님이 나 때문에 하는 얘기구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겨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6개월 앞두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옷 입고 오실 분이 있을지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눈으로 범죄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문화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숙하고 아름답게 고결하게. 이 절만 하다가 끝날 게 생겼는데,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모든 여자. 아이고 정말. 이게 라멕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예뻐, 너도 와, 너도 와 하고 지금 이게 일부 다처제 이미 확 이게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 그냥 막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세요? 인류가 심판을 초래하는 일을 이 모습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큰 얘기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문제인데 이 결혼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 배경 보잖아요. 집안 보고 재력 보고 공부 얼마나 했나 보고 누구 소개해 준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얼마인데? 잘생겼어? 사진이나 줘봐.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그 집안은 어때?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이야?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야? 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말씀은 잘 읽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새벽 예배 간대? 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합니다. 세상이 결혼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합니다. 작년에 막 한국에 그게 큰 이슈였어요. 결혼식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 호텔에서 막 1억씩 2억씩 줘가면서 꽃만 막 꽃장식비만 3천만 원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너나 없이 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집 팔아가지고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다들 이사가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괜찮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사냐. 요즘 여러분 한국에 학원이 문을 많이 닫는답니다. 좋은 이야기가죠. 사교육이 주니까 와 한국이 그렇게 학원이 막 성행하고 사교육이 막 그렇게 팽배해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 오 웬일이지? 부모들이 정신 차렸나? 정신 차리기는요. 부모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제는 공부할 필요 없다예요. 그런데 사교육비에 돈 들일 필요 없다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제는 자식들 뭐 이렇게 사교육비에 돈 들일 필요 없다. 딸이면 뭘 것 같아요? 성령하고, 아들이면 사업 미천대주고, 공부한다고 쇠가 빠지게 그냥 뒷돈 낸다고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이 딸이면 성령 시켜주고 아들이면 돈 대주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여자는 이쁘면 돼. 그게 지금 지금 젊은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뭐예요? 하나는 외모, 하나는 돈. 여자는 외모, 남자는 돈.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야, 그 돈 보낼 거면 내가 쓸게. 그리고 부모들이요, 자기 즐길 거 한대요. 취미생활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배울 것들 배우고. 부모들이 그러려니까 사교육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엄마는 학원 가고, 야, 됐어 그냥 내가 나중에 성령해 줄게. 뭐 그냥 그러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먼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미국의 어떤 집사님 댁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 아가씨가 왔어요. 몇 달 동안 있다 갔어요. 근데 그 아가씨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 어떻게 잘 돼? 뭐 어떻게 미국 있을만해? 영어 많이 배웠어?가 아니고요, 너 살쪘어 안 쪘어? 너 체중 그거 유지하고 있어? 미국에 기름지다는데 너 너무 많이 먹고 몸매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인지 막 찾지 마시고, 그냥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쪽에 관심 있는데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향해서 자신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경건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향해서 결혼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고 답습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교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도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쓸 때 같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외에는 다 쓸어도 되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서 살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이름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대의 자이언트들이더라 그래요. 그들의 고대의 거인이고 자이언트고 이름내고, 여러분 그거에 혼옥 미혹되지 마세요. 세상 적당히 섞여가지고 살아도, 세상 방식대로 조금 살아도 우리 자식들 잘 되던데, 자식들 잘 되는 게 그들이 네피림이 되고 그들이 거인이 되고 그들이 자이언트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세상이 갈 길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뭐 이렇게 후회하셨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 막 후회하시고 막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우리 좀 알아들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자식이 사고 치고 막 그러면 밤에 막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막 부모님이 저녁에 막 방에 들어가서 마음 졸이고 문 앞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아휴 우리 자식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가서 사고는 치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일어난 거 아니야, 막.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가슴 저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괜찮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도요, 그 어머니의 밤에 눈물 짓고 우리 아들 염려하는 모습 보면 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거 몰라라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으면 너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마음에 생각하는 온통 모든 것들이 죄악인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솔루션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살인했을 때 살려준 것을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 그거를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죄의 반대말은요, 의인의 삶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의 삶 반대말은 의인의 삶,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죄인의 반대말은 착한 삶,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너무 완전했고 착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 눈에 쏙 들게, 마음에 쏙 들게 괜찮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싹 구별하시고 나머지는 싹 심판하셨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세상이 너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 줄 사람이 없어서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심어 주셔서, 노아의 심령에, 노아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심어 주셔서 그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8절이 먼저 있다는 거,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아니에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더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루 종일 목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속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솔루션을 보여주라고요. 은혜만이 이 땅의 대안이다.
은혜만이 내가 너희들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를, 여러분 이미 임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대보세요.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 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사람들은 미련하다 했지만, 사람들은 어리석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고독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던져지는 메시지가 좀 있어야 돼요. 가슴 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 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습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